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예배로 기도로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굳어져 있는 마음들을 단단해져 있는 우리의 생각과 모든 마음들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무엇이든 순종할 수 있는 마음밭으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7장입니다. 7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2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도로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에 엎드려 그 여자는 헬라인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한 헬라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을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이렇게 지칭하죠. 그 여인의 살던 지방이 수로보니게라는 마을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는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이 있다고 이렇게 표현됩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 이것만 봐도 참 마음 아픈 내용이죠. 우리 자녀들이 몸이 조금만 불편해도 얼마나 우리가 마음고생이 심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 딸이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니 그 엄마의 마음, 그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지역에서 많은 귀신을 내어 쫓고 또 병자들을 고쳤던 이야기들을 이 여인이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 딸에게 들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오늘 예수님께 간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발에 엎드렸다고 나오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 과부와 고아와 눌린 자들, 아픈 자들, 이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던 분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래, 내가 가겠다. 아니면 이리로 데려오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와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정말 예수님답지 않은 말씀을 합니다. 그 얘기가 오늘 본문의 2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고 너희들은 개들, 헬라인, 이방인들은 개들이다. 난 자녀에게 떡을 먹이러 왔고 자녀에게 떡을 먹여야 되는데 어떻게 개들에게 내가 떡을 먹이겠느냐. 우리 자녀들이 배불리 먹어야 되는데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가뜩이나 정말로 어려운 이 어머니에게 상처가 될 만한 말을 남깁니다. 예수님은 왜 이러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정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이 엄마의 마음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지독스럽고 잔인한 이야기를 하셔야 했을까? 그 목적이 뭘까?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시험이었죠. 믿음에 대한 시험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시험입니다. 그 반응에 대한 시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여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처, 딸이 귀신이 들렸다. 그래서 손가락질을 받고 있고, 그래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삶에서 상처로 가득 차 있는 것, 거기에 갇혀 있는 것을 예수님은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은 이 여인, 이 어머니가 보인 말입니다. 28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우리 개 맞습니다. 그런데 이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상 밑에 떨어진 걸 먹습니다. 저 개 맞아요. 우리 개 맞습니다. 그래도 개들에게도 부스러기가 떨어집니다. 그러니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왜 그 많은 간증들이 있는데 이런 독특한 간증들을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면 정말 치를 떨면서 떠났을 겁니다. 자기가 가진 상처에 상처를 더하는 마음으로 분노하며 지가 예수면 뭐해? 이거 고치면 뭐해? 사람이 돼야지. 인간이 돼야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원하는 것이 이 여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처, 아픔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오고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엘리사 시대에 나아만이라는 아람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그 군대 장관은 문둥병에 걸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장관이 밑에 어린 몸종이 있었는데 이 어린 여종이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섬기는 자기 주인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 엘리사에게 찾아가면 그가 고쳐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나아만이 많은 보물을 들고서 엘리사가 있는 곳에 찾아갑니다. 왜냐? 자기 몸도 아프기 때문에 정말 신락 같은 기대를 가지고 간 거죠. 그런데 엘리사가 밖으로 직접 나오지도 않고 자기 사환을 통해서 처방을 해줍니다.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는 거죠. 나와서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사환한테 얘기합니다. 나아만이 자존심이 상합니다. 내가 누군데 내 앞에 나오지도 않고 그깟 보잘것없는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고? 우리 지역에 있는 다메섹 강은 훨씬 더 크고 아름다운 강인데 그것도 아닌 요단강에서, 그러면서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분노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그의 신하들이 그것 참고 한번 시키는 대로 해보십시오. 어려운 것 아니지 않습니까? 손해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을 듣고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자 진짜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병이 고쳐진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아만이 거기서 분노해서 감히 나에게 상처 있었던 사람, 이미 마음의 상처가 있었고 육신의 상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경계를 받았던 그 사람이 그 말 때문에, 엘리사의 명령 때문에 자기 상처를 못 이겨서 뛰쳐나갔다면 그는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상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저것 다 환경으로, 말로, 여러 사람을 통해서 어려운 인생살이 동안에 상처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냥 묶여 있으시겠습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그걸 극복하는 건데, 내가 가진 상처에 스스로가 묶여서 그 아픔 속에 그냥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나는 걔 맞습니다. 그러나 상처보다 더 중요한 게 어찌하든 치유되면 되는 것. 치유가 더 앞선 겁니다. 그 믿음. 예수님이라면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 내 상처 따위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그 믿음. 이게 필요한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기서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뜻은 뭐냐면, 네가 그렇게 말했으니, 너 스스로가 그런 위대한 고백, 그 귀한 고백, 믿음의 고백을 했으니
이제 돌아가라. 네가 말한 대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귀신이 나갔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뭐냐면 그 여인이 상처에 갇히지 않고 상처를 스스로 극복한 말, 그것 때문에 네가 결국에 이 너의 딸이 귀신이 쫓아내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혹시 작은 상처라도 있습니까? 극복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딛고 일어서십시오. 그것 때문에 붙잡혀서 그것 때문에 언제까지라도 종노릇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그러면 이 말을 하였으니, 즉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도 상처를 스스로 예수의 이름을 믿고서 극복하는 순간에 그것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 기적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적이 이 수로보게닉의 여인이 있었던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여인은 상처가 많았을 겁니다. 딸이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이리저리 손가락질을 받았을 것이고 사람들을 피해 다녔을 것이고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이 상처를 극복했습니다. 그러자 병에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상처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이 있습니다. 극복해야 됩니다. 이걸 극복해내야 치유가 있습니다. 상처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상처를 묵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치유하실 예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